2026년이 밝았습니다. 주일로만 따지면 보통 1년이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52주 주일을 다 지킨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일,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해서 그리고 결단해서 2026년 주님 앞에 이 주일만큼은 온전히 예배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동부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대나무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꾼다 하더라도 처음 4년 동안은 싹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라봤자 고작해야 3cm 정도 땅 위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실패했다, 지금까지 나의 수고는 헛수고였다라며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가 되는 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5년이 되자마자 하루에 무려 3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불과 6주 만에 약 15m 이상의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대나무는 그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거대한 몸짓을 지탱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소 대나무의 5년차와 같은 기적을 바라곤 합니다. 올해는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사업이 대박나거나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올해도 틀렸나 보다 하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도전보다는 그저 평범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소 대나무보다 더 깊고 더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의 역사를 이끌었던 산 증인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랬던 갈렙이 이제는 85세의 노장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운 공로만으로도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로 대접을 받으며 가장 좋은 땅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땅속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끝났다, 너무 늙었다라며 이야기할 때,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찾을 때 85세가 된 갈렙은 그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며 안정이 아닌 전쟁을, 평지가 아닌 가장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85세가 되면 은퇴를 넘어 요양할 생각을 할 나이인데 그는 오히려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가장 위험한 적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말한 45년은 단순히 지나간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처음 정탐꾼으로 발탁됐을 때 그 40년, 그리고 그 후 40세였던 그 이후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척박한 광야에서 38년을 더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약 7년 동안을 치열한 정복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또 전쟁터에서 수많은 화살과 칼을 피하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말하는 45년은 그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장수했다라는 자기 자랑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살려두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남들보다 오래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스러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갈렙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의 노인이 40세의 장정과 신체적 능력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주석가들은 갈렙의 이 고백을 허풍이나 과장이 아닌 신앙적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건강과 체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기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출입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문을 드나드는 뜻이 아니라 군사지휘관으로서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자신의 쭈글쭈글한 피부나 흰머리를 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낡아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에 그의 영적인 기백과 리더십은 45년 전과 비교해도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그리고 힘이 빠지면 은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렙은 85세에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의 핵심 요구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한 땅 분배의 신청이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한 헤브론은 첫째, 육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거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곳의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 1호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는 그와 반대로 가장 중요한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겉으로 보면 남들이 싫어하는 땅을 자원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45년 전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45년 전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의 중심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헤브론의 현실은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곳은 여전히 크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저희 거인들이 다 없어지면 그때 들어갈게요 라며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 외침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아직 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라는 현실의 장벽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갈렙의 자신감은 지금도 40세와 같은 자신의 힘과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쫓겨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렙에게 이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불명예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게 하려는 갈렙의 거룩한 몸부림이었고, 그의 몸부림을 통해 발을 내디뎠기에 결국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결단했기에 45년 동안 묵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약속을 성취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것은 믿고 결단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원리를 수표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1억 원이라고 적힌 수표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서명도 되어 있고 은행에 돈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이미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수표를 집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가 은행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 것이고 그 가난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표가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듯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서명하여 우리에게 건네준 백지 수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악자손이 무섭다고, 혹은 내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비가 온다며 서랍 속에 약속을 넣어두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수표든 집안 깊은 서랍 속에 묵혀있고 은행에 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에 단 1원어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에게 헤브론 정복은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낡은 수표를 들고 믿음이라는 창고로 달려가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거친 파도가 장애물이 분명 막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은행으로 달려갔기에 그 엄청난 약속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험한 산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강팍한 배우자나 여전히 속을 썩이는 자녀가 산지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 혹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내가 범접할 수 없고 내가 취할 수 없는 높은 산지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봉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산지처럼 다가옵니까?
이러한 산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며 원망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을 축복의 땅, 즉 갈렙이 성취했던 헤브론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칼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2026년 한 해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편안한 길만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가장 힘든 자리라도 피하지 않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